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앉아있는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처소에서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멘. 어느 날 꿈에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쳐라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 코로나 블루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비대면 사회 속에서 거리두기 하다 보니 서로가 무관심하게 되고 오히려 가까이 하면 감염의 두려움이 있는 우울한 시대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해춘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춘이라고 하는 말은 리주베네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천의 하방 침식에 부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천에서 이게 비가 내리면 물이 급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곳에 모래가 쌓이고 하천에 흙이 모임으로 인해서 삼각주를 형성하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장년기, 노년기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해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다윗이 기록한 시는 73편입니다. 48.6%.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인 것입니다. 그는 전능자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야훼 일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야훼 라파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야훼 니시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야훼 샬롬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야훼 찌드게누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 야훼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야훼 라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후렴 부분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해춘을 위해서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러시오.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대. 이 죄악이 문제주의.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회개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깨끗이 죄를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와 병은 세트로 붙어 다닙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병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애 동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이 코로나 전국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해춘하는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모든 병을 고치심이라고 3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 백부장의 종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갑자기 생각을 바뀌었어요. 사람을 초대해 놓고 이제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에게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죄인된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고 거절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군인으로서 남해 수하에도 있어 봤고 또 저도 밑에 사람들을 거느려 봤는데 군대는 명령입니다. 이대로 하라 하면 하고 저대로 하라 하면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백부장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이 자기 집에 와보았더니 이 백부장 하인의 죽을 병이 깨끗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가 멀리 성전 밖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시대를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컨택트라는 것은 대면 사이를 말하고 언택트라고 하는 것은 대면 사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병 고침 받기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법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며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다 절망적이고 사망에 떨어질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예수님이 친히 속량시켜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긍휼이신 것입니다. 죄를 제대로 심판하지 않고 인자 너그러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서 죄를 탕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바로 간을 씌우시며,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임금이 쓰는 관도 있죠. 오늘날 이 코로나도 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관을 씌워 주시겠다, 이 말은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삶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 자존감이 다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존감은 셀프 에스템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상처받는 것은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어떠한 얘기를 들어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태양빛을 본 사람은 세상의 어떤 빛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고 나서 다른 사물을 보면요 보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태양빛이 조명에서 가장 밝은 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이 조명을 이제 온라인 예배 때 하는데 조명에서 제일 센 빛은 태양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태양빛을 보면 다른 세상 빛을 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쳐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해촌이라는 것은 리주베네이션이라고 그랬죠. 리라고 하는 말은요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프레이, 다시 돌려라 그 말이죠. 자,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에서 독수리가 나왔어요. 오늘 이 해촌의 동물은 독수리인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의 왕으로서 5,000m를 비상한다는 것입니다. 높이 5,000m 높이로 올라가서 2,200km로 시간당 달린다는 것입니다. 하워 시간당, 미누텐, 분, 세크, 초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이 1시간에 200km를 달린다고 해요. 여러분 EBS 동물의 세계에 보니까 이 독수리가 실제로 먹잇감을 향해서 돌진할 때는 몇 킬로나 되겠어요? 30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KTX 속도가 300km야. 자, 먹잇감을 향해서는 이 독수리가 300km로 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자, 이 독수리의 수명은 3, 40년 동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이제 날개의 힘을 잃고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사냥할 수 없는 이 부리가 되면 그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양지바른 쪽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금식을 하는데 30일,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동물이 독수리요. 이렇게 금식하고 나면 자신의 눈빛이 돌아오고 자신의 몸에 에너지가 들어와서 날개가 새롭게 나고 부리가 새롭게 나고 그냥 다시 셈이 생겨나가지고 독수리가 날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독수리가 생애에 3번 내지 4번을 해춘하는데 그의 수명이 100년 동안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요, 이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다윗은 구약에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3000년 전에 이 다윗이 독수리가 해춘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반 서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이 독수리가 해춘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인데 1945년에 출생해서 현재 75살입니다. 이 사람은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50년 동안 자가 포식 현상을 연구했는데 영어로 오토파지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인체의 세포는 50조 개로 되어 있고 금식 시 가동되는 수리하는 특별팀이 있는데 이 특별팀이 바로 서투인이라고 하는 이 세포입니다. 평상시는 작동하지 않다가 금식하는 기간 나와가지고 몸을 이제 재정비하고 수리하는 이 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포를 발견해냈어요. 이 유전자를 발견한 공로로 그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2018년도에 65세 이상 된 노인이 이 남한에만 약 700만 명, 14%가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이제는 20년, 30년씩 더 오래 살기 때문에 100세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리니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치료의 빛을 발하여 주시사 암병에 걸려있든지 어떠한 질병에 걸려있든지 하나님의 이 시간 여러분을 현장에서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힐링 코드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미국의 알렉산드 로이드 박사, 대체의학 박사요, 심리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공동 저자인 벤 존슨도 이 의학 박사입니다. 두 사람이 다 의사예요. 근데 이들이 최근에 이 발표한 거 보면 이 사람 몸에 힐링 코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이 급소야, 급소. 그리고 침을 놓는 사람들 보면 이제 그 침 놓는 자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 힐링 코드를 놓고 이렇게 이마라든지 아니면 이 관자놀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귀 뒤에라든지 또 이 목 밑에라든지 여기를 힐링 코드라고 합니다. 네 지점을 놓고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자신의 부인이 우울증으로 12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 저자인 벤 존슨도 바로 누게릭병에 걸렸었어요. 신체를 쓰지 못하는 이 누게릭병에 걸렸는데 바로 이 힐링 코드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실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